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번 2022년도 하반기 성경 공부도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다윗은 그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문이 사무엘 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공부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엘 하 본문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올해 하반기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집중력 허락하시고 가르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분단 이래에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가 지금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열강의 많은 나라들이 분단된 경험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주전 1000년경에 1000년 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분단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윗의 지도력 아래에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약 7년 반 만에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도 역사적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사울의 독재 약 40년간의 그 묵은 시대가 가고 드디어 다윗이라는 새 인물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으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요. 새 시대가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듯 했지만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형국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새로운 형태의 종속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했을 그때에 다윗은 약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고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한 그 전투를 경험으로 바탕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어쩌면 주권을 빼앗기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나라의 정세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세 왕자까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도성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갔지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중앙정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을 비롯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그 어떤 군사적인 위협도 줄 수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내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을 틈타서 여러 기회주의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또 다윗은 그 전통성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지긴 하지만 지극히 작은 지파, 유다 지파 하나의 왕으로만 세워지지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울을 죽인 공로자라고 거짓말한 아멜렉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갈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기회주의자인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이후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친일 당시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파였던 그들이 나라의 곳곳에서 또 자신의 기득권을 붙잡고자 노력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이 만약에 속이 좁은 사람 그리고 사울에게 당했던 그 핍박을 마음속에 품고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더라면 아마 다윗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이스라엘을 자신의 권력을 얻고자 자신의 야망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고 그 왕관을 썼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이 나라에 흘러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사울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그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게 되죠. 하루 종일 슬퍼했던 다윗은 눈물을 거두고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 청년을 즉시 처단하지요.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의 이 애가는 활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이 활 노래는 구약에 기록된 많은 히브리 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단 한마디도 사울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 원한이 아닌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활을 매만지고 활끝을 갈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당했던 그 패배의 쓰라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노래로 이 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소인배가 아닌 대인배의 모습으로 사울 왕과 자신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금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법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왕위 계승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유다 지파라는 작은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자신과 상관없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헤브론으로 보내시면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망명 생활했던 그 수년간 또한 시글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훈련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상했지만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왕의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 통치의 구도를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배 권력을 획득하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쿠데타나 폭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승인은 받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왕 위에 오르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운 뒤에 다윗은 왕으로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약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예비 왕인 다윗. 새 마음이 섭섭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한 지파의 왕으로 선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일들을 하나씩 헤쳐나갑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우리 민족의 분단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외세의 압력
그리고 외세의 방해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다윗은 자기 혈족인 유다 지파를 통치 기반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기 위한 설계를 가지고 준비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인 그일라 사람들을 기습했을 때 그는 아둘람의 용사들 데리고 그들을 구해준 사례가 있었고, 또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많은 탈취물들을 이미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장로들에게 그 탈취물을 예물로 선물로 주었죠. 이렇게 다윗은 정통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윗과 같은 준비되고 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데요.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준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통일 국가가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통일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배워나갈 때에 이 땅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일의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약 5년 반이 지난 후에 북쪽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때 그 옆에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으로 세운 뒤에 그 실세로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다윗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아브넬의 편에 서고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남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왕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지파, 이 두 나라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마 다윗만큼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두 나라가, 그 세력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은 남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다윗의 조카 요압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그래서 두 국가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약 30여만의 대군사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요압,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수 정예의 부대를 우습게 보고 겨루고자 싸움을 걸었던 것이죠. 요압은 그 아브넬의 그 도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에 응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편에서 각각 12명씩 뽑아 세웠는데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칼의 밭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브넬과 요압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두 민족은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참극입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죠. 그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며 수많은 동포들이 죽게 됩니다. 한 나라로 통일되기 위한 노력으로 싸움이 아닌 대화로 이 일을 이뤄갔으면 좋았겠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젊은이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삶을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강함을 위해서 쓰면 좋았겠지만은 그 젊은 생명들이 지휘관들의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 소모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다윗 시대 아브넬과 요압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또한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물고 뜯기만 했다면 남과 북은 영원히 통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아브넬과 요압을 이끌 만한 주인공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 12명의 대표의 결투로 인해서 그 전쟁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죽냐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의 그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동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욱더 상처가 커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서 고통과 아픔이 양산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이 3년간의 한국전쟁을 통해서 약 150만 명의 사망자가 그리고 360만 명의 부상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 한 사람의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다툼을 넘어서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그 피해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나의 감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과 요압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남과 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하고 그 통관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알게 되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때마침 그들 즉 요압과 아브넬의 전투에서 아브넬이 패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국모가 점점 다윗의 국력보다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브넬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 국가를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넬은 남북 통일을 이루고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며칠 전만 해도 아브넬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윗을 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폭력으로 통일시킨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마음을 바꿔서 다윗에게 찾아오고 모든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통일협상의 주체자였고 큰 공로를 세웠기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2인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 있었겠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일협상의 전개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하게 되자 이스보셋의 추궁을 받았다고 했지요. 근데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첩이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왕의 첩과 내통하는 것은 즉 왕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위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 위에서 다음 왕위 후계자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보셋이 보고 불편해하고 분노하자 아브넬은 그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을 퇴위시키고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새로운 권력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통일협상을 제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국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유다 왕국은 다윗의 지도력 아래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날로 그 국력이 증강했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이 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해서 많은 민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점점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넬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러한 근거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통일 협정을 하자고 말합니다. 다윗이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아브넬의 그 제의를 조건부로 승낙하지요.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자 다윗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최고의 국빈으로 그 일행을 환대하죠. 그 자리에서 아브넬은 이미 제안한 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치하에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통일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일 이후에 아브넬에게 군사령관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밀약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의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들 일행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다윗이 수동적으로 반응을 보였을까?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이 통일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북에서 내려온 아브넬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제의가 오기 전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것일까?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민족사적인 면에서 중대한 국사를 논할 때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미갈을 돌려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만약 통일이 되고 나서 미갈을 데리고 와도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 문제도 해결될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다윗이 미갈을 보내라는 그 요구는 다윗이 미갈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이산 가족이 결합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마음을 조금 살펴보면 그보다는 사울의 왕권을 존중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한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과 합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아브넬이 협상을 제안했을 때 이것을 즉각 받아들이며 조건을 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단지 소극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사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보관을 세워서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통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계획 안에서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그리고 방관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이루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치밀함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협정이 잘 일어나고 이제는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일회담을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갔던 그 아브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죽였던 그 요압의 동생의 그 복수심에 가득 찬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의 동생 그는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요압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를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무서운 범죄를 행하죠. 그 범죄를 행했던 그 장소 헤브론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나아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 그저 감정에 의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아브넬의 정당한 방위로 일어난 살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억울함은 알겠지만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명분과 그 행동을 지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아마 요압의 생각,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을 죽인다라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정탐으로 온 그 간교한 아브넬에 의해서 순진하게 속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가 큰 위험 속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를 위한 마음 그리고 그의 복수심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실제로 대외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또 정치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사무엘 저자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사무엘 하에 기록하지요. 즉 요압의 살해는 그저 개인적인 복수심에 가득한 보복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둘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 다윗의 뒤를 이은 제2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2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통일의 협정에서 큰 공로를 이룬 아브넬이라면 아브넬도 2인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통일되어서 자신이 2인자가 아닌 제3인자로 밀려나는 것이 억울했겠죠. 그러니 그 2인자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압에게는 많은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감정적인 명분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권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랜 적대 관계 때문에 응어리져서 있는 상호 간의 불신과 그리고 증오라는 심정적인 요소와 또한 분단체제 안에서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 통일로 인해서 자신의 상실된 그 기득권을 두려워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기득권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자신의 모든 특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통일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지켜온 최우선의 원칙이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인 민족 통일이었는데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신복이었던 요압이 그 원칙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소위를 위해서 대의를 저버림으로써 다윗과 그 민족의 역사,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힘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도덕적 과오보다 감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민족 공동체의 앞날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역사의식이 있다면, 또 사회적인 의식의 부재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욱더 큰, 더욱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들도 단순히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식의 부재와 역사의식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분단되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식의 부재와 사회의식의 부재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에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이 분단이 통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이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넬이 암살당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미친 영향력은 상상외로 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넬의 암살은 요압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감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일의 기회가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감지했지요. 다윗은 그동안 이 왕권을 얻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충정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갔지만 이것이 요압의 실수로 인해서, 요압의 감정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혈통으로는 조카였던 이 요압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무섭게 저주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요압까지 포함해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라고 다윗은 명령하죠. 다윗 자신도 직접 상여를 따라 묘지까지 가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소리 높여 울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죠.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진실과 공적인 애도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무죄함을, 다윗이 이 사건의 배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3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나 사울의 신복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원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아량이 있고 관용의 덕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사울같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목자의 삶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군사력을 빌려서 다윗이 통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지배자가 되었을 때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굴종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의 폭정을 통해서 쫓기면서 다윗은 깊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 무엇보다 남북 동포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증오하는 그 마음부터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불신과 증오를 씻어내고 우리 민족애를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그 증오들, 그 모든 불신들을 씻겨내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통일을 아름답게 이뤄나갔듯이 우리 또한 통일의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암살당했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또 다른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중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지요. 그리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마 그들은 큰 포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륜에서 벗어난 이 반역 행위를 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민족의 화합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대하는데요. 사무엘하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통치자로서 기본 의무인 권선징악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필요한 그 이유가 있다면 다윗에게 그 정치 권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정의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정의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4절에 그 정치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윗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했던 아말렉 청년이나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 같은 비도덕적인 그 정치 군인들이 득세를 하게 될 때 그 폭력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국가의 도덕 질서나 법 체제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단호하게 그 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의한 그 폭력을 국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근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에게도 무서운 결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나라의 범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죄의 질에 따라 알맞은 형벌을 받게 하면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교도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범죄의 발생이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도록 흘러가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만약 죄를 묵인하고 범죄 행위를 방조한다면, 그래서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한다면 백성들은 그 지도하는 지도자의 그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만약 레갑과 바하나를 용서했다면, 그들을 받아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극형으로 처벌받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됐을 때 백성들은 왕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구체적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 27편을 보게 될 때 다윗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이스라엘의 통일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특별히 지도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에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윗의 생애에 이루어졌고 그 때를 다윗이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7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통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통일이 되고자 했던 꿈은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다윗의 때에 통일이 되었을까요? 또 통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 통일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이 헌신과 다윗의 물음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는 하나님의 꿈으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의 결단과 그가 가진 꿈과 그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역사 안에 이미 있었고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누가 봐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천명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이어지고 온 책임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기보단 오늘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준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도 통일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아름다운 민족이 되길 위해 기도하고 나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먼 얘기 같고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일지라도 다윗의 시대에 남과 북도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일 민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남과 북의 그 분단이 하나의 통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준비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통일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